이 시간 저희들이 빌립보서 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빌립보서 4장까지 4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도 역시 바울 사도가 로마의 1차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말씀을 쓴 옥중서신입니다. AD 약 61년, 62년경에 쓰여진 책으로 보면 됩니다. 특히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성숙을 갖게끔 빌립보서는 우리를 격려합니다. 어떤 고상한 진리의 실체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특히 기쁨에 대한 내용이 이 말씀 안에 가득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한이나 또 어떤 열등감,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 또 말다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빌립보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3장에 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은 선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오늘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그러한 시험 또 그런 고난, 그런 역경에 우리가 동참한 자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연합해서 함께해서 그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며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할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빌립보서가 끝날 때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더 깊은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절이 보니까요.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해서 그때 당시 로마의 디모데에도 함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에 사는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이름을 들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제도가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가 어떤 곳입니까?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세워졌던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였잖아요. 그렇게 바울 사도가 아시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이걸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열어서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에서 오라라는 그런 손짓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느끼고 그걸 깨닫고 그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에 가서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루디아라는 옥감 장수였죠. 기도처를 찾기 위하여 가다가 바닷가에서 그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듣게 했죠. 그래서 루디아 집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고쳐내잖아요. 너무나 귀찮게 하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내는데 거기에 대한 주인, 이 상관들이 이제는 밥벌이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한테 고발을 하고 거기서 두들겨 맞죠.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때 간수가 자결 하려고 하는데 죽지 말라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그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거기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소개하고 말씀을 듣고 그들이 연합해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요, 그때부터 바울 사도의 이 선교 그런 사역, 말씀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오늘 또 동참, 선한 일에 동참했다고, 시작부터 동참한 이들은 너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선교 헌금을 보내서 말씀이 증거되게끔 하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에 그들이 물질의 일부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구제하고 했던 그런 빌립보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에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하기오스, 거룩한 자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독들이라고 말합니다. 에피스코포스라는 감독들. 이 감독들은 바로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주관할 그러한 책임이 있는 이들을 얘기하죠. 주로 장로들을 그리고 목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디아코노스라는 집사를 얘기하죠. 그들은 구제하고 봉사하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성도를 섬기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이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직분을 쓰면서 이 직분들이 교회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들 때문에 기쁨으로 항상 내가 간구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바울 사도 지금 빌립보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 늘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감사의 마음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은 늘 기쁨이 마음 가운데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간구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을 주는 빌립보 교인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5절이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선교 헌금을 보내고요. 또 구제 헌금을 보내면서 또 기도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가득 넘치는 그런 것을 경험한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6절을 묵상하게 되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다 그러면 복음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이제는 구원이 있게 하고 말씀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이 말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을, 함께 하기를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또 지켜주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너희 안에 처음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확신한다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 사도와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게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너희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일하신 가운데 너희들이 함께하는 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뛰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1장 8절에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면서 정말로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했던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 겸손과 온유의 마음,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이든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사도처럼 말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한다 하면서 바울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9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세 가지 것을 기도합니다. 첫째는요. 9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마는 에베소서 3장에서도 역시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바울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거기서도 역시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 너비와 길이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너희들이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역시 빌립보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첫째가 뭐냐면 너희들이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어제 사랑보다 오늘 사랑이 더 커지고 깊어지고 풍성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인하여 지식이 더해짐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짐으로 더 하나님의 향한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풍성해질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사랑의 크기가 틀립니다.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의 크기가 더 커지게 하시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끔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하면서 정직하게 그 일을 행할 것을 그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니까 한순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직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 진실되지 않는 거짓된 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훔친 그런 촛불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는 진실함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저들 가운데 그렇게 선한 일을 시작한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저희들이 진실되게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그렇게 기도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이 세상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되 진실되게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열매를 가지고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의의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님 이곳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교회로 또 우리의 자신의 삶으로
그렇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세 가지 것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선한 일을 하되 진실되게 선한 일을 끝까지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로 의의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개개인을 얘기합니다. 위에서 말했던 성도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집사도 그렇고 모든 영역의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사도는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깨달음을 너희들이 가져라. 왜냐면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사도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돼야 되는데 이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말씀이 증거됐냐라고 하면서 답답해하는데 바울사도는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데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지금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하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바울사도가 지금 옥에 갇혀 있으니까는 우리도 힘을 내어서 그가 했던 그 사역을 우리도 열심히 하자 하면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전파에 진전되었다라고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렇잖아요. 우리가 옥에 갇혀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아니 나를 왜 옥에다 가둬둡니까? 아니 그럼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나를 빨리 풀어가지고 막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만이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어쩌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은 불평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면 나를 옥에서 빼내주세요. 왜 나를 옥에 가둬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옥에다 가둬둡니까? 라고 불평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사도는 내가 옥에 매임받은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더 진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 옳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다른 많은 형제들이 오히려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반대하고 시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는 옳지, 이때 때가 되었다. 바울이 했던 업적보다 우리가 더 많은 업적을 세우자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선한 뜻을 가지고 이처럼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괴로움을 내게 더해줄 생각으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사도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은 너희들의 강구 때문이다.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이렇게 선교 헌금만 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바울 사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기도하는 동역자였어요. 우리가 여러분 선교 헌금을 보낼 때도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그리고 물질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자,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일하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일하심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옥에 갇혀있든 나가서 일을 하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사도의 고백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도 역시 그게 나오죠.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든 죽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로마서 10장에서 고백했듯이 여기서도 역시 바울사도는 내가 옥에 지금 갇혀 있으나 이전이나 살든지 다 그리스도가 내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나와요.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이에 끼어 있다.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죽는 것, 사는 것. 그런데 내 한쪽의 마음은 차라리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사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든 내가 이 땅에 있든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몸에서 존귀하게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27절부터 29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말씀을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한 마음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언제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대적하는 일은 멸망의 증거요, 너희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듣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어요. 말씀을 받고. 그러나 듣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게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그래서요, 멸망의 증거고 너희들은 구원의 증거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29절 보고 마치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이 너희에게 준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은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믿은 것도 은혜고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고난이 올 때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사도가 1차 전도여행 때 막 돌에 맞아 막 죽었잖아요. 루스드라 그 성 바깥에 끄집어내고. 근데 바울사도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더베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그런 지역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구원은 믿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은 환난과 함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없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읽어주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말을 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구원 얻는 백성은 이처럼 고난과 환난이 있다. 그런데 고난과 환난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요. 우리가 그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잠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 됩니다.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